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에게는 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마지막 때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계시록이 저 여러분에게 오늘을 사는 진정한 소망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분명하게 알고 그 약속에 대해서 확증하고 기다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본문입니다. 계시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본 게 아니라 요한이 본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전했고, 우리는 그 글을 읽는데 그가 본 것을 또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접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간접 경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우리가 한 사람이 말을 전해서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해질 때 그 내용이 좀 변질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으려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기를 바라고 아무런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내용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요한이 전하는 이 계시록 내용의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 그가 2000년 전에 반모섬에 있을 때 그때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요한이 썼지만 사실은 발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종에 불과했어요. 바울이 편지를 썼지만 그 편지를 대서해서 이렇게 썼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대필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그는 그가 본 것을, 경험한 것을 정직하게 기록하고 명령대로 순종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오늘 좀 전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앞으로 이 계시록의 내용을 전하게 될 텐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되어진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데 이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이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좀 두렵고 또 어렵고 또 뭔가 오늘의 나의 삶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냐 하면 오늘 1절에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계시록의 말씀을 이 두 가지 부사가 중요합니다. 그 일들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이 시간에 주님 오셔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또 잔치에 초대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종들을 보내서 천국에 초대를 했는데 다 핑계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는데 처녀들 가운데 다 등불은 준비하고 있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등불에 기름이 있는 자와 기름이 없는 자는 정말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정말 신랑의 음성이 들릴 때 준비되어진 신부가 있고 준비되어 있지 못한 신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을 준비하는 자는 왜 준비를 했을 것이고 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종말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말세에 대한 이 두 가지
부사가 우리에게 중요해요. 반드시 속히 오리라.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더 좋아하는 일들을 분주하게 살다 보면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보다는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천국의 초대에 거절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유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들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집도 가야 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소를 샀어요. 집을 사고 밭을 사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고 잘 준비해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죠. 그런데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 오시는 그 말세에 대한 그 언약의 성취가 되어질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훨씬 중요한 일인 것을 오늘 우리가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근데 이것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의 그 삶을 그럼 다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아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언약이 더 분명하면 그때 정말 우리가 오늘을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잘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주님보다 내가 생각하는 더 우선순위가 있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목표같이 막 그것에 몰입하고 그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는 것은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때에 대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시간에 제한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때와 시기를 알게 되면 마지막 때를 더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이, 지금 이 시간이,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 소중한 이 현재가 마지막 때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올까요? 다 믿으시죠? 전 내일이 올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을 아마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속히 오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위에서 오늘을 산다면 우리는 아마 모두 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위대한 삶을 살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반드시 속히 오리라는 이 언약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지 않으면 위대한 것 같이, 위대한 일을 추구하며 사는 것 같지만 불쌍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후회되고 안타깝고.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저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시편 1장 1절이에요. 1장이에요. 거기는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먼저 복 없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을 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자가 안 되는 것. 이렇게 하지 아니하나니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생각에 죄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그것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말하냐면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가운데 기록되어진 것들을 다 잘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 이 계시록의 정말 내용은 마지막 때에 이런 심판이 오고 이런 두려운 날이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좀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러나 요한이 보았던, 요한이 전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왜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 그렇게 두려운 종말의 심판과 같이 들려지냐 하면 주님이 그렇게 오실 거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종말은 언제를 말하냐 하면 성경적으로 이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시간을 말세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지막 때, 우리는 이 사이에 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사이에 때가 언젠지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때가 가까우니, 3절에, 오늘 이 3절 말씀이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되어진 모든 것들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이것은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이 말씀대로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 계시록은 비밀스러운 말씀이에요. 누군가는 이 내용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어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해서 우리에게 이 내용을,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을 계시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결정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읽는 거죠. 그러면 누가 듣게 될까요? 이 읽은 자들이 전할 때 듣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까?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냐 하면 믿지 않으면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게 되냐면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듣게 되냐면 누가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전해주는 자는 어떻게 생기냐면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너무 아름답구나. 그럼 우리 사명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그 발걸음이 되는 것,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는 것, 증인이 되어지는 것, 성령님이 역사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증인이 되는 것, 그 일이 없으면 읽는 자에서 듣는 자가 가능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와 순종의 발걸음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오늘도 말씀을 읽죠. 우리가 지금 읽었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지금 들은 거죠. 읽는 것과 듣는 것이 똑같은 것 같지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들으려면 먼저 읽고 먼저 들은 자가 어떻게 됩니까?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이 말세의 신앙을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약속에 대해서 온전히 믿고 오늘을 살아가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더 나와요. 그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건 한 사람 안에 믿음의 성숙 가운데 이루어지는 변화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계획에 사람들이 소개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 분부한 모든 것을 잘 지키게 하라. 내가 땅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이에요. 오늘도 이 제자를 삼는 것, 이 대위임령, 마지막까지 그 복음을 전하라. 이것도 다 말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완성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재림과 동일한 목적지를 향하여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데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갑자기 복권이 당첨되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들을 내가 막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이 약속에 대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좀 너무 다르죠. 우리는 건강하고 부유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인정받고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마지막 때를 살 때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주님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그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답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있어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면 도둑이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지 못해요. 들어와서 짓밟을 수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충성된 증인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동행하는 그 사명자로 서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한 절만 더 말씀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그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나누어질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으로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도 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때를 사는 소중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